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님 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0살 때 신학교 입학했던 그 면접 보던 첫 장면이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3명씩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들어갔더니 교수님 3분이 앞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신학교 처음 이제 가서 처음 보는 첫 면접인데 교수님이 한 분도 아니고 3분이나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앉은 교수님부터 물어보십니다. 신학교 어떻게 왔어? 이 질문에 첫 번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니 신학교 왜 왔냐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차례가 돼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받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시큰둥한 반응으로 대답하시더라고 교수님들이. 아 그랬구나. 왜 그랬냐면 다들 그런 얘기 하니까요. 소명받고 왔다, 예수님 만나고 왔다, 사명받고 왔다 이런 얘기 하니까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앉아 있었던 여자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 제일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분씩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입니다. 저는 사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로마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왜인지는 안 물어보셔서 참 감사한데 로마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 앉아 계셨던 교수님이 바울신학 전공자였고 저의 선생님이셨던 황윤숙 교수님이 그 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밑에서 15년 신학을 배웠는데요. 참 그때 첫 만남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니까 제가 로마서요. 그러니까 흐뭇하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직도 환합니다. 그 선생님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는 왜 불교의 절처럼 속세를 떠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제가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뱉은 말이었지만 교수님들은 나름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들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 대답에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그런 표정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이 예배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언제 시작될까요? 여기 들어와서 찬양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 교회 가야지, 아 오늘 예배 있지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예배에 받은 말씀과 은혜를 삶으로 녹여낼 때 예배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김춘수 시인이 있어요.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나 잘 아는 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윤준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박윤준이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굴복하여 마침내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모세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 40년간을 보냈죠. 화려했던 왕자 신분에서 한순간에 양치는 목동 신분이라는 초라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그 애굽의 왕자는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80년간 초라한 인생으로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소원하고 결단하기 소원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순종함으로 결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가 그 모세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먼저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아세를 나귀에 태웁니다. 근데 이 장면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애굽으로 떠나는 이 장면의 일이 매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을 문법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했을 때 순종의 마음으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바로 나귀를 준비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두려웠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이 이드로에게 맡기고 본인만 떠나도 될 텐데 모세는 나귀를 준비해서 거기에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순종과 결단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인 모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나귀란 단어는요, 하모르란 단어인데 순나귀, 즉 당시 가정집에서 많이 기르던 나귀, 일반적이고 평범한 나귀가 바로 이 하모르란 단어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순종과 결단이 마치 막 내가 대단한 걸 해야겠다, 막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부터 모세는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100세 때 얻은 귀한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 때 얻은 이삭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번제는요, 동물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빼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이렇게 도로 가져가십니까?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이란 단어가 와슈켐이란 단어인데 지체하지 않다, 일찍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에 와우 연속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모세가 나귀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는 그 모습의 문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미 순종할 마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행동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그 순종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귀의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출발한 것 같이 우리의 결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의 순종과 결단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바로 그 순종과 결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믿는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또한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자들이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거룩한 사명을 드러내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결단해야 할까요? 모세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애굽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거였어요. 지금 내 아들, 내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라. 이 음성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마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순종과 결단을 통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세상의 것에 물들어서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모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지팡이란 단어는 마테라는 단어인데, 모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평범한 지팡이를 말할 때 마테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명품 지팡이가 아니라, 화려한 지팡이가 아니라 40년간 목동 생활했던 아주 평범하고 낡고 허름한 지팡이, 마치 모세 자신의 모습과 같은 지팡이를 들고 그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자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마태가 아니라 마테 하 엘로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40년간 치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는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자로 자신의 혈기와 능력을 의지하던 그가 아니라, 또한 광야 목동생활을 통해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 있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혈기와 능력, 재물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시리와 좌절, 절망에 빠져 있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기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결단과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저희 딸이 태어날 때 주먹을 받는데요, 무엇을 꽉 움켜쥐듯 주먹을 꽉 쥔 상태로 태어나더라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돌잔치 할 때는 여러 가지 물건 넣을 때 잡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잡잖아요. 무언가를 잡는 존재로서 인간은 태어납니다. 무언가를 잡는다는 것은 참 의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필사적으로 붙잡고 움켜쥐고 살아간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을 쥐고 나오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독특했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또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결과 에서 원수가 되었고 먼 곳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아름다운 라헬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언니 레아와 라헬 사이에 다툼과 질투가 있었고 야곱은 첩들까지 두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재산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결과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야곱의 마음과는 달리 라반의 아들들과 불화가 촉발되어서 결국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은 붙잡는 것마다 실패하고 움켜쥐는 것마다 나쁜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붙잡은 것이 양치기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야곱이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껏 그가 손에 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삼촌 라반 집에서 일했던, 그래서 벌었던 그 재물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형 에서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여종들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아들들은 야복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자녀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종들도 내어놓습니다.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빈손이 된 야곱,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6절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빈손이 되었던 야곱이 붙잡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붙잡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더 나아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생명이 보존되는 축복을 야곱은 경험하였습니다. 평생 그가 움켜잡고 살아갔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야곱은 성공자의 인생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는 부활과 생명,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손에 그 십자가가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나의 힘과 재물과 또한 절망과 좌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듯이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지 베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베나드는요, 석탄 광부의 아들로 출생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심만큼은 굉장히 깊었는데요.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4명의 누이 동생들을 부양해야 돼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성경을 읽었고 어딘가에 성경과 관련된 서적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사정해서 그것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신앙을 가진 베나드를 하나님께서는 감리교 목사로 부르십니다. 깊이 있는 성경 해석 능력과 힘이 실린 설교로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 겸 부흥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버나드가 부흥사로 활동할 때 당시 미시간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설교 중 자신이 선포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결단이 가슴을 확 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바로 그때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깊은 고뇌와 결단을 통해 지어진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는 이 찬송가를 통해 자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는데요, 그중 1절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손에 나의 힘, 나의 자아, 나의 능력, 나의 혈기가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려있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잠깐 고백할까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십자가가 들려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준 이적을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로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적이란 단어는 함모페팀이란 단어인데, 애굽인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를 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정벌과 광야에서 백성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 이 권능이 특별히 나타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이적이란 단어입니다. 즉 백성을 구하러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간 때부터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모세와 백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붙잡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는 십자가를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드러내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준비를 맡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들도, 또한 한마음으로 승리를 기도했던 여자나 노인들도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높이 들 때입니다. 높이 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높이 드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드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붙드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높이 드시길 소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것은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나의 우선된 가치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그에게 있어서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꿈꿨던 가치관이자 그가 추구했던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세운다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장 잘 보이는 곳은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믿는 성도는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야 되고 가장 잘 드러내는 곳에 나의 삶에 십자가를 새겨야 됨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을 행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장 높은 곳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십자가가 되어서 나의 삶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간절히 소원하고 나의 삶조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고 믿는 성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모세의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순간 결단하고 이 순간 순종하기 소원합니다. 내 손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려 있습니까? 들려 있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흘러가기 소원하고 그 영혼들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야 합니다. 이는 순종함과 결단함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순종과 결단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결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의 성질,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들려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손에 준 이적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제 붙잡은 그 십자가를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죽어져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름에 순종할 때이고 이제 그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이고 이제 그 부르심에 십자가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와 같이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온누리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십자가에 두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